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교리를 배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론 8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 바라본 복음. 특별히 성경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의 주제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요, 음식과 그릇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라면을 먹으려면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예, 냄비, 냄비에 끓이시고 바로 드시는군요. 네네. 잠시만요. 네. 바로 드실 수 있죠. 네. 또는 이렇게 약간 깊으면서도 큰 대접 같은 데다가 옮겨 담아서 먹기도 하죠. 네. 그러면 밥을 먹고 싶으면 우리는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예, 밥그릇. 그러면 국을 먹고 싶으면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국그릇. 네,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그러면 간장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종지에 담아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짝 찍어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그릇을 사용해서 담아가지고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국 문화, 그러니까 네, 우리 나라 음식은요,
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개, 탕 이런 것들을 즐겨 먹죠. 네. 그래서 음식점에 가보면 찌개, 탕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그런 찌개나 탕을 먹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국물을 떠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젓가락만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죠. 물론 외국에도 숟가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젓가락만으로 먹고 입으로 그냥 대고 그릇을 국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는 칼로 이렇게 썰어서 먹기도 하고 각각의 나라마다 음식이 있고 고유하게 담아내는 그릇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은 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맹이죠. 알맹이.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을 구조,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성경의 주제 이렇게 표현했었죠. 성경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내용, 성경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과 같은 성경의 주제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구조나 형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글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내용이라고도 하고 주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목차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에 담기워져서 표현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시라고 하는 형식, 그릇이 있어요. 시라고 하는 형식, 그 그릇에다가 시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죠. 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길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 정제되고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를 읽으면 마치 그림 한 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듣는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시라고 하는 형식에다가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 좋아하는 한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형식이자 그릇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나름대로의 이야기의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이야기 하면 사랑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라마라고 하는 형식에다가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면도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글귀도 보여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아이 재미없어 이러면서 짜증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할 때에 그 내용, 주제, 이것을 맛있는 음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 구조를 그릇이라고 표현해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맛있는 음식과도 같고 성경의 구조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주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어떤 주제가 있을까? 우리 영혼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이것을 먹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때에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라면 마실까? 스파게티 마실까? 짜장면 마실까? 밥 마실까? 예, 뭐 여러 가지 맛들이 있겠죠? 성경에는 크게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아,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 중에서 오늘 내가 읽었던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네. 이것이 나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구나. 회복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주제를 잘 파악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건강해지지만 오늘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그냥 전부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쏟아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잘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처럼 배가 나와요. 그러나 잘 먹고 운동을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실천을 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성경의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받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이 네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뭉쳐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이것은 땅에서 바라본 복음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 예수님, 이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네 개의 단어로 묶어서 바라보면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단어에 주목해서 보시면은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소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에 이 네 개의 단어가 다 나옵니다.
네, 16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벌써 한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예, 인간, 세상을. 그리고 독생자, 이 독생자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예,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여기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라본 복음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단어에 주목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를 알 수 있어요. 내용이죠. 그러면 잠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지? 하나님은 영이시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생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지?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지, 정, 의 이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 또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지? 라는 것이죠. 공유라고 하는 표현은요, 나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라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공의, 화평, 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그걸 비공유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반면에 우리는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일정하게 밥을 먹고 또 생활하면서 힘들면 쉬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일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찾아보는 것이지요. 그게 성경의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라보는 것이지요. 나아가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은 누구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두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신 언약이 있고 노아와 언약하신 것이 있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있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진 많은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맛깔스럽게 담겨있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것들을 조금씩 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인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하여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이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너무나 신기하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우리의 심장이 몇 번 뛴다고 말해줍니까? 말은 안 해주죠.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심장이 몇 번 뛴다고 말해줍니까? 10만 번 뛴다고 그러죠.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그러면은 이것은 건전지도 없는데 어떻게 심장이 하루 동안 10만 번 뛸까? 참 신묘막측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지으셨어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두 번째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던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인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지요.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까? 그러면서 또 성경 안에서 세 번째로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의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의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아, 의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의인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정체성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참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영화로운 존재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아, 나도 빨리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나는 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나는 의인으로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교회로 부름받기도 하고 신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름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주인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부름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명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거나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사상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보는 것이지요.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돈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나는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방식의 지금 주제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신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신약을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던데요? 아니에요. 나와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놓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각들을 발견해내는 재미가 있어요. 구약을 읽어갈 때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숨어 있지 하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밑에다가 구약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해당되는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풍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왜 이 일을 하셨지?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 자신과 이웃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때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시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회개와 구원과 영생, 순종, 거룩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다고 본문에서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제는 죄인 취급하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읽어가면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아주 예리한 칼로, 마치 예리한 칼이 고기를 부위별로 딱딱딱딱딱딱 나누어서 맛있는 부위, 또 값진 부위, 그렇지 못한 부위,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살피시면서 너 이런 모습이지, 너 이렇게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셔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내 자신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이웃을 바꾸며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맛있는 음식,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는 누구인가? 내가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직장과 마을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자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고 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주제,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맛있는 음식으로 비유해 보았고, 그것을 담는 그릇을 형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주제, 특별히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받아 할까요? 하나님, 본성, 속성, 일, 언약,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번째로는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인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그러나 타락하여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의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장차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3번째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함께 받아하겠습니다.
반응, 믿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누리시고,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의 주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는 이것을 땅에서 바라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아주 좋은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는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이 방식을 계속해서 하시되 반드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균형 감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려면 다음 주에 제가 또 다시 하나 알려드릴 것인데, 성경의 주제 두 번째로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은 두 번째 성경의 주제이고, 그것을 반드시 알으셔야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신앙의 기초를 잘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는 경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듣게 되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들으시면 이론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하면 이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립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만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시려면 이렇게 땅에서 바라본 복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을 반드시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온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제는 우물 안에서 머무르는 개구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려면 성경의 주제에서 한 가지, 첫 번째, 땅에서 바라본 복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반응, 이것을 먼저 잘 잡수시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바라본 복음, 다음 주에 드릴 그 복음을 잘 들으셔서 잡수시면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